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레미야 25장을 가봅니다. 25장. 예레미야가 퀴즈. 몇 년 동안 선지자를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지요, 예레미야가? 40년. 그죠? 40년. 뭐 정확하게는 41년이라고도 하는데 40년 동안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안 들어요. 몇 년 동안 전했다고요? 23년 동안. 자, 이스라엘이 몇 차에 걸쳐서 망하죠? 3차에 걸쳐서 망합니다. 3차.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23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첫 번째 함락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1차 함락됐을 때. 그래도요, 이때는 완전히 패망한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빼앗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기병들, 성전에 사용하던 기병들을 이때 많이 빼앗겼습니다. 23년 동안 외친 것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허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동안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핍박과 조롱을 당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탈진되고요. 그렇죠. 탈진하게 되죠. 완전히 우울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뭐 애를 안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는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안 보일까요? 왜 열매가 안 보일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레미야가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도 타락했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세상이 악한 게 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너희들 예레미야를 봐. 이런 거예요. 역사를,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했지만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조명을 누구에게 비칩니까? 예레미야에게 비추는 거예요. 내 종 이런 애가 있었어. 걔 끝까지 충성하네. 예레미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12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그러니까요, 바벨론은 70년이 지나면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너희는 망한다. 이게 이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려면 우리보다 좀 더 거룩한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쟤네가 왜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내가 쓸 뿐이고 쟤네도 망해.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나를 찾으면 너희 살 수 있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찾아내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서요, 이렇게 랍비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양피지로 이렇게 둘둘둘둘둘둘 말아서 다녔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바빌론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의 책을 가지고. 근데 이거를 누가 구입을 했느냐? 다니엘이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쫙 펴봤더니 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마치게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니엘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못 돌아와요. 그냥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거기서 생을 마감할지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메시지를 보고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다. 우리 민족을 돌려보내실 거다. 하나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이걸 발견했을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3년 앞두고 3년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성취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성취될 때까지는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사가 오다가 막혔어요. 누구한테 막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막혔어요. 아니 여러분, 천사가 오다가 길이 막힌다, 이거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천사가 묶여 있어. 꼼짝 못하고 묶여 있었대. 천사가 사단한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네가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사?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사. 미가엘이 와서 나를 풀어줌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사단한테 매여 있으면 우린 누구를 믿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 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루시퍼한테 받쳐진 아이. 엄마가 미친 엄마죠. 엄마 아빠가 루시퍼 추종자예요. 사단을 믿어요. 사단을 추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임신했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이 애를 루시퍼한테 바쳤어. 사단이시여,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받았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4살 되니까요, 4살 되니까 부모가 두려워해요. 이 아이를. 두려움이 없어, 애가. 잔인한 짓을 막 해. 그래가지고 그쪽 세계에서 유명한 마녀들한테 어둠의 사수를 가르쳐 달라고 얘를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보내듯이 보냈어요. 거기 있던 일반적인 마녀들이 얘가 6살이 되니까 두려워서 얘 근처에 안 올라 그래요. 얘가 장성하면서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유체 이탈을 해요. 유체 이탈을. 자기 몸을 여기다 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사단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그에게 악마를 붙여줘. 귀신들을 막 붙여줘요. 그리고 지시를 하는 거야. 너 미국의 어느 지역에 어느 내가 보내주는 그거 가가지고 그 교회를 파괴해라. 어느 목회자를 무너뜨려라. 그 짓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얘기를 듣고 육체는 이곳에 두고 그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막 성도들이 불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불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육체에 들어갔던 것 같아. 청년회, 그 교회 청년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더니 자기를 보고, 이 사람은 자기인 거죠. 그 청년이지만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너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래. 자기를 똑바로 보면서. 그랬더니 같이 들어와 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자기는 잡혔대. 천사들한테 잡혔다는 거야. 그리고서 갇혀있는 상태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나서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추상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이 연약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말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의 성경에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악마한테 붙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벌어지냐? 진짜로 벌어진다. 그럼 이 사람이, 목사님들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자기가 보니까 세 종류의 기도가 있대. 기도는 실제적으로요 올라간대요. 올라가는데 안개와 같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에이리어가 아니면 사단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는, 공중에는 어둠의 그늘이, 바위처럼 강한 어둠의 그늘이 쫙 덮여 있대요. 그 구름 위와 아래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같은 기도, 연기 같은 기도는 올라가다가 그냥 사라져 버린대. 그리고 어떤 기도는 그 기도가 구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구름을 뚫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린다. 그런데 불같은 기도는 닿자마자 그걸 막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녹여버려서 구멍이 뻥 뚫린대. 그게 하늘의 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찬양 있잖아요. 똑같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잘 오므려뜨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받고, 기도가 어렵지도 않고 기도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구멍을 통해서, 하늘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수받는데, 이게 악마들은 그걸 막 이렇게 닫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경우에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늘길이 뚫린대. 뚫려서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시는데, 그 선물이 애일 때도 있고 물질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가지고 오다가 보면 어떻게 사단이 그거를 길을 막아버리면 갑자기 당황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천사도 육신만큼이나 리얼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악마와 천사가 서로 맞짱 뜨는 그런 아주 그냥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당이 점쳐가지고 점보고 굿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사단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하고 응답된 기도를 갖다가 그걸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버리고 끝내버린다니, 기도를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면 중간에서 가로챈대. 그거를,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걸 가로채서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사단의 세력이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굿했더니 애가 생겼어. 귀신이 어떻게 애를 생명을 갖게 합니까? 그 뺏은 것을 갖다가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훔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이 청년은 어둠 쪽에 있었지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쪽을. 그러니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 무리 중에 한 목사님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 열흘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거 도대체 나는 참 불편하고 마음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더래. 성도들에게는 천사가 있다고. 천사가 있대. 그런 얘기를. 이 사람 성경이 제대로 모르대. 천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가 아니냐.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진 사람들한테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때로는 지킬 수도 있고 그 기도를 들어서 너가 갖고 오라는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 뭐 이게 자꾸 옆구리로 오래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도 기도를 계속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예전에 이제 무식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번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잘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 번만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될 때까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지요. 반복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반복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악의 세력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땡굴이랑 아침에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예전에 그 동영상 봤던 거 있잖아요. 이제는 뭐 유행가 전혀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서태지하고 그 같이 공연했던 누구라고? 여자? 외국인 여자가 같이 공연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뭐 우리 한국에 와서 뭐 반갑습니다,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나왔는데, 원래의 말은 뭐냐면 이 서태지도 루시퍼한테 영혼을 팔고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싸이도요, 그 앨범에 666 표시가 이렇게 됐어요. 상체는 싸이고 밑에는 인어 모양으로 해가지고요 666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실제로 뭐냐면 자기들의 영혼을 바치는 거예요. 대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달라. 그러면 실제로 준대.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걔네들 한 명이 사단에게 들어가면 그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에 사로잡힌 애들은 실제는 영혼 이런 거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그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안 믿었는데 뭘. 근데 우리가 좀 이것이 다니엘이 이런 어떤 사인을 남긴 것이 우리에게는 알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도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끝내고
뭐 간절함도 없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행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에게 명령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교회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얘기해라. 어떤 얘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 구원받을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저 술집에 가가지고 얘기해 이런 게 아니고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괜찮아, 왜 그럴까?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희망인데 그들도 사실은 뭐냐면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다리 걸친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양다리라고 생각을 안 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애석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상과 양다리 걸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도, 세상 즐거움에도, 쾌락에도, 우상이 주는 만족에도 다리를 걸쳐 놓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는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양다리 걸치면 다 죽는다. 걸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하면 유대가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싸잡아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에요. 니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회개하면요, 이 회개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렇죠? 우리가 뭐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찬양이 되더라? 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자연으로는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 환상을 보고 뭐 이 찬양이 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놀랬습니다. 저는 이 성령님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 뭐 여기 지금 1930년생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기, 민족마다 역사하기 시작한 게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1900년부터 시작했어요. 1900년. 1899년에
누가 죽냐면 D.L. 무디라는 사람이 죽어요. D.L. 무디가 누구냐면 미국의 알죠? D.L. 무디가 죽어요. 이 D.L. 무디가 100만 명을 구원했다는 이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사예요. 구두수선하다가 성령님 만나가지고 역사했어요. 그런데 이 D.L. 무디가 죽고 나서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무디 성경학교 학장이 됩니다. 근데 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디 이분이 죽었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힘이 딸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그때까지요 판세는 어디가 잡고 있었냐면 캐톨릭이 다 잡고 있었어요. 뭐 1400년대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했지만 국지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못하겠습니다. 시끄럽다.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하지마. 그래가지고요 교회 그런 거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뭐 이러다가 죽고 나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1900년대에 탁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사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다 막 갑자기 막 뒤로 쓰러지고 방언하고 막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다시 임한 거예요. 그 불길이 영국으로 가서 떨어지고요, 스코틀랜드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1907년도에 평양에 1907년도에 평양에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막 기도하는데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전도사 때. 근데 거기에 막 갑자기 막 성령이 쫙 휘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으로 와가지고 다시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불이 그거에도 막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평양이 1907년도에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가 1900년부터 딱 시작했더라고. 그러니까 요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마지막 때이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것이, 세계 선교도 1900년 때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지 그 전에는요 완전히 국지적인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요 정말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아까운 시대예요. 그토록 열망했던, 구하면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간절히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거룩성이 회복이 돼요. 성결성이 회복이 돼요. 막 죄가 싫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던 것들이 쉽게 끊어져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어요. 악한 길이 또 즐겁고 재밌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힘들죠. 아휴 빨리 주일만 지나라 이런 생각이지. 그런데 그게 싫어지면 그거 끊어버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재미를 주고 만족을 주니까 거기에 자꾸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싫어지면 그거 끊어버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쓰는 거. 하나님 저 애씁니다. 애라도 씁니다. 하나님 노력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간신히 턱걸이로 그렇게 구원받아서 해야 되겠냐고. 그냥 예수님이 뛰쳐 일어나가지고 고생했다, 얼른 와라, 같이 아버지께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령님 인정하고 초청하고,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지적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사람이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본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네가 좀 네 속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깨끗해서 내가 너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령님의 탄식, 또 하나님의 청원, 요구, 이것이 우리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두움에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들이 시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도달장으로 끌려가는 돼지가 콩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눈앞의 것에 눈이 멀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유약한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소리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뒤집으시고 유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사 정말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